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덥고 습했던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힘들었던 7월이 가고 새학기가 시작될 8월이 왔습니다. 새학기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가끔은 스스로가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걸 잊고 주님이 아닌 스스로를 믿거나 다른 것을 믿고 행동하여 그 결과에 더 크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약한 저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1년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역사의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온라인 성경학교라는 낯선 상황을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만들어 주셔서 많은 참여와 이를 통한 믿음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고자 하오니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생명과 같은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의 과거사를 다 알고 있다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나요? 가끔 길을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게 좀 많았는데 뭐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어떤 이렇게 약간 좀 집시 같은 분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당신의 눈동자에서 뭐가 보인다 라는 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만약에 정말 나의 과거에 대해서 주르르르 처음 보자마자 얘기를 한다면은 깜짝 놀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엄청난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사를 다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참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주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계보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 이름이 그리심산이에요. 뭔가 이게 그리다 할 때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다라고 조상들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이야기해왔던 바이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랑 올림픽 경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가 텔아비브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장소로 취급받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의 주일,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여기고 주일 아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한 공간에 만나서 예배를 드린 지는 꽤 되었지만 원래는 주일 아침 준비를 하고 교회로 향했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온 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어떻게 진정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고는 있지만 막상 그 예배가 뭔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잘 답변할 수 없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윗사람에게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그 단어를 풀어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윗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예배당 의자는 매우 단단하고 편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의자를 장의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으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이 예루살렘실의 이 의자 또한 길고 단단한 장의자입니다. 영화관 의자처럼 푹신한 쿠션과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있는 교회도 요즘은 생기고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 의자는 단단한 이런 나무로 된 의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의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 안에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영화 볼 때 우리가 뭐 팝콘 이런 거 먹으면서 편한 자세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축 늘어져서 내가 편한 자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높으신 분을 대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한 면접을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학 입시 때 필요한 면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취업할 때 필요한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한번 우리가 챙겨보고 최선을 다해서 면접장을 향해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의자가 나란히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의자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은 앉으시겠습니까? 면접에서 고의로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면접장에서 허리를 기대 안고 발을 떨고 우물우물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아마 허리를 똑바로 펴서 면접관의 눈을 응시하면서 나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면접에 임할 것입니다.
예배 또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외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 진심은 일정 부분 나의 외적인 부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라는 곳에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이 참 저한테 많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과도 좀 나누고자 제가 좀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어떤 대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도구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면 그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갔어요. 그리고 혹은 뭐 팬미팅 이런 데 갔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정말 뭐 한 3, 4시간을 있었는데 30분, 1시간 있었던 것 같아.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이 공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도사님의 설교가 어떻든 간에 예배 시간이 어떻든 간에 정말 그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예를 들면 제가 여행을 갔어요. 그랬는데 여행지에서 이번 주일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간에 그 예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돈과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보면 그 대상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곧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본다면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가서 바짝 엎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무 장소에서나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에 대해서 오늘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 때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때가 언제이냐.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만드신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공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공간이 세분화되어 있고 가장 깊은 곳, 가장 안쪽은 뭐라고 불렸냐? 지성소라고 불렸는데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한 명,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회개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요, 죽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네, 그 안에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렇게 잘 가리기 위해서 천이 이렇게 하나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은 바로 휘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구약의 출애굽기는 이제 성경의 가장 앞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게 성막이었는데, 성막이고 그리고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질 때가 언제 나오냐?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날 때, 그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상징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앞에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네, 이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어떤 장소냐, 어떤 성전이냐, 어떤 산이냐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뭘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영적인 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수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감수성이 깊은 분들 특징이 뭔가요? 뭔가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더 정말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이 감수성이 좀 풍부하신 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 뭔가 뭐 예술 작품이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럴 때도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종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섬세하고 좀 예민하게 다가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적인 감수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첫 번째로 영적인 감수성,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반대말을 알면은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진리의 반대말은요, 가짜, 모조품 이런 것들이 진리의 반대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여러분의 표정들을 조금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배의 참 뜻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오늘 머릿속에 예배 공간, 우리 신성북교회 예배 공간 기억나세요? 네, 예배 공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있는 장의자, 딱딱한 의자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앉던 그 의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단단한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의 의미가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허리를 세우고 정말 주님께 높여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자가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내가 바라보고 있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뒤에 십자가 있죠?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본당에 있던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든지 떠올려 보세요. 예배는 어느 장소에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덕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정말 작년에 알았나요? 이렇게 길게 될지? 네, 작년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지속될지. 근데 이제 제가 신성북교회에 와서 온라인으로 설교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좀 수치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주 설교 말씀을 전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지속되면서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많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가 다른 걸 하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서 잠깐 우리 다른 것 좀 클릭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유혹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잠깐 갔다 올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동하면서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편한 생각에 뒤늦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하는 마음이, 제가 아까는 면접을 예시로 들었었는데 면접이 아니라요. 면접은 뭔가 우리가 정말 좀 하기 싫은 거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면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나오는 긴장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갈 때의 그 긴장. 네. 정말 여러분 뭐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긴장, 그 긴장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에 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입에서 달게 되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드리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너무나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정말 가벼운 것으로 생각한 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각자 처소에 떨어져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간직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통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모두 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그러니까 7일과 8일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수련회 주제는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하게 되는데요. 수련회는 일단 말씀이 일단 우리가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이 본문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수련회는 조금 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지 라고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원도 바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바쁘고 뭐 바쁜 거 정말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가할 때는 죽기 전까지 잘 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젊은 시절은요 계속 바빠요. 네, 그런데 거기 안에서 결단하고 떼어드리고자 할 때, 내가 일부분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릴 때, 그때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하죠. 나 뭔가 남들과 좀 차별화되고 싶다라는 생각 하실 때 있으신가요? 네, 남들과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남들 학원 갈 때 다 똑같이 가면 결과도 비슷비슷하겠죠. 네. 하지만 그때에 정말 내가 다른 선택을 한 가지를 할 때, 그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청소년기에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좀 빨리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제 뭐 60대 지나가시고 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 성원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제가 그때는 좀 학교 나중에 갈게요. 신학 공부 나중에 할게요. 조금 사역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마음 있었거든요. 솔직한 마음에. 네. 그런데 정말 그 인생에서 빨리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빨리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역자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일터에서 있을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 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는 것, 이 수련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 존재들인지, 그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아마 조금씩 다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어떤 우리 자세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한번 그것을 믿고, 이번에 정말 하루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입니다. 참석하셔서 조금 더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고,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질문도 해보시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들께 저 수련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혹은 참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좀 긴가민가 해요. 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은 정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엔 절대로 참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서 한 가지를 정하셔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거나 제가 지난번에 신청서 올려드렸죠. 거기에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의사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련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주 중에 뭔가 하나가 집에 배송이 될 거예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수련회 준비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공과 공부 있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함께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명 딱 들어와 있네요, 줌에. 우리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찬종이, 현민이, 재서, 재훈이, 하민이, 선기, 재다, 한서, 채은이, 나윤이, 진모, 진욱이, 유빈이, 가연이, 은채, 찬서가 아까 부르지 않았나? 찬서, 재하, 채경이, 진휘,
그리고 주환이, 태인이, 결이, 나영이, 민석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친구들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자 하시는 귀한 일꾼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일꾼으로 쓰일 때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좀 수련회 안에서 고민해보고 깊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수련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에서 꼭 만나요. 우리 여러분 안녕.